이단 사이비 집단들에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데 분명한 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들의 결론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결론의 성경 근거 구절이 이 성경 근거 구절인데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먼저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는 모습을 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된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에요. 한 성도의 부활에 대한 육체와 영혼이 부활하는 것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한 존재를 책받아 먹었다고 하는 이만희 씨가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한 존재인데 두 존재로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혼들과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한 몸이 된다. 신인합일체 영계, 육계, 보좌 구성이라고 이렇게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영혼과 하나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 해석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나의 육체가 나의 영혼하고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온전한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죽음은 우리 육체와 나의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은 나의 분리되었던 나의 육체와 나의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완전한, 완벽한 부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희망이고 꿈이고 미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는 예수님의 이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이 이만희 씨 육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이 예수님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해버리면 자기 육체하고 예수님의 육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충돌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기 수법이 딱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숨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신천지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결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 마태복음 13장 31절, 이걸 시반 나무새 비유풀이 교리라고 해요.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로 감추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구원의 비밀, 천국에 관한 비밀인데 그 비밀이 요한계시록에 비유로 봉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없고, 그래서 천국 비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들이밀어요. 봐라,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교회만 가면 목사님들이 비유풀이 하면 다 이단 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이 틀렸냐? 목사님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는 성경 근거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날만 천국 비유 7가지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만 천국 비유에 대해서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석해 주지 않고 봉함해놓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51절하고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말한 천국 비밀에 대해서 비유로 말했는데 너희들에게 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알려주게 하고 해석을 해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다 해석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 다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비유가 봉함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받은 여러분들의 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신천지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인합일체, 육체영생, 영계보좌 구성, 육계보좌 구성은 접신이고 빙의고 귀신론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우상숭배이고 적그리스도이고 가짜 복음이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민합일체라는 그들의 구원 교리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땅에 있는 인간의 육체와 하나가 되어서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구원론이고 그 구원론은 귀신론이고 접신이고 빙의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가짜 복음, 다른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을 영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신천지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만이시에게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1984년 3월 14일 날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만희 씨 육체 안에 와 있다고 지금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영은 신천지 7 교육장의 육체와 하나 되고 24 장로들의 영은 신천지 24 장로들의 육체와 하나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영혼이 신천지 12 지파장의 육체와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신천지 교육장들이 나가고 신천지 12 지파장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떠나고 했습니다. 이만희 씨의 주장이 거짓말이고 사기였다라는 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출발한 신천지 꼭지점에 있는 간부들은 이만희 씨가 사기를 쳤다는 걸 알고 많이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사실을 모르는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는 현실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신천지들이 지금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7 나팔 그리고 흰물이 창조의 역사 완성이 신천지에 올해 목표로 표어예요. 그래서 올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죽은 순교자들의 영, 천사의 영들이 신천지인들의 육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한다라고 하는 이 귀신, 접신빔의 잘못된 구원론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알면 아무도 안 가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비유풀이로 성경 공부로 완전히 미혹된 2년차, 3년차가 되었을 때 이런 교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미혹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있게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 신천지는 귀신론이다. 가짜 복음이고 적그리스도다. 신천지는 지옥행 열차가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0개국 정도? 이 정도 가볼 것 같고, 어느 날 제가 장거는 아니었는데 졸다가 눈을 딱 떴는데 제가 80이 된 노인이 되어서 이렇게 처마 밑에 그 와산 있잖아요. 처마 밑에 딱 누워서 눈을 딱 떴는데 제가 80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데 눈을 딱 떴는데 80이 딱 되어 있는 저 모습을 보고 야,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항해사 운영을 하고 그 이벤트 기획사를 조금 운영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신학대학교를 가고 하면서 이제 정신보건 사회복지시설에서 정신장애우, 정신분열, 지체장애우 이런 장애우들하고 10년 정도 먹고 자고 부딪히다가 이제 신학과정을 다 마치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주변에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하고 이 지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하게 신천지를 접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신천지 쪽에
청년들과 상담한 게 9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건 이제 6년 차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다른 세상 일은 하면 할수록 쉬워지는데 이 목회는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만 들통나고 하면 할수록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가 타락했다, 목회자들이 변질됐다 하는데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순간 매 순간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먹을 거 안 먹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우리 목사님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욕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 현장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외롭고 고단하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교회 목사님들한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교회가 하나 되면 대한민국 교회에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천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진리에 대해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말하는 것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중에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된 성경 근거 구절을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부분을 다 찾아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구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라는 것을 찾아놓았습니다. 이단들이 아는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서 나온 인간 예수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지구의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존재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지식을 어떤 머리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있더라. 내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봤다.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걸 성경에서 내가 찾았다니까. 그래서 나의 구원자는 인간, 이만희, 인간 장길자, 정명석 이런 사이비 교주가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 나의 왕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에 들어가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모든 성도가 다 외워야 합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사기를 칩니다. 여기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이 태초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언어학자들은 말씀할 때 이 말씀을 천지가 있으라, 땅이 있으라, 바다가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말씀을 그로 했습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셔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말의 의미는 이성, 창조, 근원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신천지는 성경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해석의 오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 로고스는 이성, 창조 근원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경으로 바꿔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주장하는 이 말씀을 성경으로 읽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예수님, 창조 근원자, 성자 하나님으로 읽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르치는 건지 성경을 가르치는 건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대신에 예수님으로 읽겠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면서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여기서 잠깐, 그가, 예수가, 자, 시작! 예수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니까 태초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언어인데 이 엘로힘 하나님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창조한다는 것,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고 할 때 우리가 엘로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알자는 거예요. 이단 사입의 집단에서는 태초의 말씀이라를 성경 말씀으로 읽는데 우리는 이걸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예수님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 10절입니다. 예수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읽으니까 맞죠?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성경 구절 다 찾아놨으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놓은 요한 1서 5장 20절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해 놓은 성경 구절이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딱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딱 찾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동은 지금까지의 모습들과는 확실히 바뀝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창조주였구나. 그래서 내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데 오늘 돌아가셔서 이 A4 용지 종이 버려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만이라도 성경에 내가 찾아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목사님들 10년, 20년 전에는 강단에 계시는 목사님들께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가르쳐 놓으면 성도들이 확실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와 확실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믿지를 않아요. 요한 1서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요한 1서 1장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일서 이걸 적으면서 자기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만졌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은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말하는 이 성경책,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살아있는 로고스, 그 창조 근원자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수님을 넣어보면서 예수님으로 읽어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은 태초에 있는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만졌다. 옆구리에 창자국, 손자국 다 만져보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해 놨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 예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창조주셨구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구나. 나는 그 하나님 대신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하고 논쟁하고 혹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신천지에 빠지면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너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알아?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었는데 너 알아?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경 구절이 성경에 있는데 너 알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신천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두 존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신천지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자기한테 기도할 수 있어? 자기가 다 하면 되지.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깊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을 가지고 사기를 치면 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경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삼위일체 이 논쟁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도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지고는 논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논쟁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지고 얘기를 꺼내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마무리하시고 신천지나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서 삼위일체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해요. 근데 이제 삼위일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상 자리 위 하나인 몸체자. 신천지나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삼위일체를 써요. 근데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냐 1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제가 답을 모르는 게 아니고 3 플러스 1이 1이냐 3이냐를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노예나 다른 교단에서 이런 논쟁은 하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지정의의 인격, 성자 하나님의 지정의의 인격, 성령 하나님의 지정의의 인격은 각각 다른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 분이시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 말을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냐 하나냐, 이건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세 분이시면서 한 하나님이 확실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지혜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대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나 형태를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 자신의 신비고 비밀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냐 1이냐, 그런 삼위일체 논쟁이 그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논쟁의 출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만 갖고 주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삼위일체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만 갖고 얘기를 하시고 이제 쉽게 한자로 쉽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몸체자가 삼위로 계시는 일체자의 몸체자가 한 분 몸체자가 몸체자의 한자로 풀었을 때 의미가 근본체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할 때 이단 사이비 집단들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체자를 몸체자로 해석하는데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저 체자 안에는 근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근본 체자야. 그래서 피조물 인간의 아들은 인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본질적으로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버지에게 나왔기 때문에 인간,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의 본질,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 체자를 몸체자로 읽지 말고 우리가 근본체자로 해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근본이 상고에 있는 하나님이야. 삼위일체 논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죠. 1 플러스 1이 3이냐 1이냐 그런 논쟁에서 휘말리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삼위일체의 그 체자가 몸체자가 아니고 근본체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인데 그러면 30논이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논쟁에 끼어들지 마세요. 답이 없어요. 삶 위에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세대주의자들 시대마다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교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 초림 때 성자 시대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 시대 마지막 재림 때 새 이름 또 다른 보혜사 다른 구원자가 있다. 이게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이 시대의 구원자, 통일교는 이 시대의 구원자가 누구라고요? 윤석열이. 정명석이는 이 시대 구원자가 그렇죠, 자기. 안상홍 증인에도 이 시대 구원자 성령 시대, 성령이 이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장. 이만희도 이 시대 구원자가 성령이 이만 누구? 보혜사 이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에 구약시대, 초림시대, 오늘날 인류 모든 시대의 구원자는 인간이 아닌 창조주 여호와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기 수법을 가지고 계속 사기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다른 인간 누군가가 있다, 이긴 자가 있다, 약속의 목자가 있다, 보혜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고 이 사기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다. 너는 인간 도주를 믿고 지옥에 가라.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구원파 교리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이단 사이비 집단 교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구원파 교리에 대해서 우리 진용식 목사님이 해놓으신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도 가장 잘 해박하시다는 구원파 교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그래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교회에 다니신다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언제 받았는데요? 어떻게 받았어요? 우리 집사님 죽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정말 죽으면 천국에 갈라나? 갈까?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또 이단 사이비 집단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미혹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렸으니까 조금 집에 가서 참조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가 그 성도들을 모아놓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왜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자꾸 오직 믿음만 강조하냐라고 이단 사이비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정명석 구원파에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에게 와서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이럴 때 목사님들이 답을 잘 해주셔야 성도님들이 안 삐집니다. 야! 믿으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지! 이렇게 해버리면 성도님들이 약간 실망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할 때 가장 많이 악용하는 게 집사님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냐 행함으로 받냐라고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은 난감해요. 두 개 다 꼭 필요해요. 근데 우리 성경이 말한 진리, 교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라고 이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틀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거짓말 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가 확실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걸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질문이. 이걸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성도가 되기 전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성도가 되고 난 뒤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 전도, 선교에 대한 행함이 분명히 성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닌, 성도가 되기 전에 이 사람들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지식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창조주 그분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도 없고,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의 구원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행위냐 이런 말씀들을 딱 하실 때, 성도가 되기 전과 후로 나눠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가짜 성도가, 진짜 참 성도가 되기 전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짜 참 성도가 된 후에 우리 성도들의 행한 모습은 이 성도가 가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모습.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로 조금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셨던 그날, 우리 성도님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했던 그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았던 그날, 기억하십니까? 네, 그날 이후에 우리 성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심장이 뛰어서 내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행함, 행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행함이 없는 그 사랑, 전도, 성도를 하지 않는 그 행위는 가짜 성도, 가짜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행함을 해야지, 열심히 막 해야 이런 식으로 선행을 강조해요. 카톨릭,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그래서 막 평생을 이렇게 이단 사이비 집단에 가면 노예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행함과 행위,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위로 구원받느냐에 대한 이 질문에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답하실 수 있겠죠? 네. 누군가 어떤 질문을 하면 행함이냐 믿음이냐 이건 전과 후는 이렇게 바뀐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실 때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천지가 우리 성도님들을 속일 때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신약의 예언은 이긴 자가 성취한다. 그 이긴 자가 누구냐? 그래서 신천지의 결론은 예수님은 소리치기의 구원자예요. 이 시대 구원자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숨기면서 자기들이 예수교다, 기독교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닌, 예수교가 아닌 종교 사기, 적글서예요. 그들의 구원론은 귀신론이고 우상숭배입니다. 신천지는 지옥행 열차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아셨죠? 그래서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40가지 존재를 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종교 사기가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진리를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